사람이란 존재는 연약하고 부족하다 보니까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하면 저절로 고통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도 보시면 분인나로 인해서 한나가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사람이란 존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괴로움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 고통이 돌발적으로 오기도 하고 그러죠. 그리고 혹시 이 자리에 어떤 일로 인해서 고통, 고난 속에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속에는 고난 속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해야 전화위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 있습니다.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한나는 분인나라는 사람의 첫 번째 부인인데 자식을 낳지 못해서 두 번째 자식을 얻기 위해서 얻었던 두 번째 부인인 이 분인나에 의해서 굉장히 무시와 수치와 막 화를 자꾸 내게 하니까 이제 격분하고 막 이런 일들을 반복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위기에 있었던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한나는 믿음의 기도로서 문제를 극복했다는 것. 결론은 문제를 극복했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들이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을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번 저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는 문제는 없고 기도 제목만 있다. 아멘. 네, 성도에게는 문제는 없습니다. 기도 제목만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문제는 문제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문제는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한나를 보세요. 자신에게 닥친 괴로움과 슬픔을 기도로 잘 극복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본문 9절 10절을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엘가나 식구들이요, 실로라는 곳에서 먹고 마셨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실로라는 지역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었어요. 성전이 있었다고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성전에서 화목제물을 드린 후에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고기가 있어요. 그 고기를 먹으면서 이렇게 식사를 했던 것을 나타내는데, 여하튼 여기서 이 성소에서 화목제물을 드린 후에 가족들과 음식을 먹은 후에 한나가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어났다는 말이 중요한데 왜 일어났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자, 왜 일어났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일어났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화가 나고 괴로우면 바람 속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자기를 괴롭게 했던 분인나와 한번 붙으려고, 진짜 머리끄댕이라도 붙으려고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한나는 그곳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일어났다고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문제가 변하여 복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나는 음식을 먹은 후에 일어나서 성소로 기도하러 지금 나온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성전 한켠에서는 제사장 엘리라는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 있었다는 말을 어떤 분은 지금 쉬는 줄 알고 있는데 쉬는 게 아니에요. 야샤브라는 단어는요, 앉아 있다는 것은 제사장이 직무를 수행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그 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앉아서. 자, 그런 속에서 한나가 한켠에서 그렇게 울며불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자, 10절을 보세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참, 이런 기도는 보기가 어렵지만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막 정말 사람이 괴로우면 통곡하면서 막 기도하죠. 여러분, 괴로우실 때 한나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디로 나와서 기도해요? 성전으로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자, 지금 한나가 어디 있어요? 성소에 있죠? 그럼 성소가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예요? 교회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성소가 어떤 곳인지를 갖다가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앞에 보시고 누가복음 19장 46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교회,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래요.
그러니까 성전에는 기도하러 나오시는 곳이 돼야 되고 예배하러 나오시는 곳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습이나 예배하는 모습 이런 부분들보단 오히려 다른 거에 관심 있는 분들도 많고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는요,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사실은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장소로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성소는 다른 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교회가 뭐 회의를 많이 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하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교회는 사실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그런 식의 어떤 그런 장소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뭐가 생겼다고요? 기도 제목이 생겼구나. 나에게 기도 제목이 생겼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당장의 성전에 달려나와서 기도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문제 해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자, 여기에 보시면요, 이 말씀에 보시면 세 가지 동사를 볼 수 있어요. 돌보시고 기억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이 동사들은요, 한나가 지금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그 자비를 구하고 긍휼을 구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세요.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는데 긍휼히 여겨달라,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정말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러십니다. 자, 그래서 본문을 보세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긍휼히 여겨주시잖아요.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한테는 은혜를 주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은요, 또 오히려 거꾸로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잖아요. 정말 긍휼히 하나님은 여겨주세요. 그래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기도 내용에 긍휼히 여겨달라, 불쌍히 여겨달라 그런 말이 아예 안 나오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시면 그 좋은 거 아니에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 중요한 것입니다. 자, 본문에 보세요. 한나는 서원까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은 한나의 기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1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아멘. 자, 한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어요?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했죠. 오랫동안.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한나가 간절하고 끈질긴 기도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방법도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간절함을 가지고 끈질긴 기도를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도니람 저드슨이라고 그 버마 선교사였던 분이 있거든요. 그 유명한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끈질긴 기도를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은 끈질긴 기도를 기뻐하시니까 그것도 배우셔야 돼요. 성경에 보시면 간절히 기도하고 끈질긴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돼요. 그 기도를 할 수 있고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우물에서 숭늉 찾는 식으로 기도를 해버려요. 한 번 기도하고 기도해보니까 기도 응답 안 되네. 제일 제가 답답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기도해보니까 안 돼. 내가 기도해봤어. 기도해보니까 안 된대요. 여러분, 한 번 기도하고 안 된다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게 한 번 기도해도 정말 결사적으로 기도해봤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대충 기도해놓고서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우리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끈질긴 기도, 간절한 기도를 배우시고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이게요, 되게 코미디 같은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한나편에서 보면 이거 진짜 황당무계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는 영혼을 쏟아부어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래 명색이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 아닙니까? 아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자기를 술 취한 여자라고 하면서 막 뭐 혼을 내키는 거예요. 1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아멘. 자 여기 보세요. 뭐 지금 술 취해갖고 기도하는 줄 알고 언제까지 취해 있을 건데 언제까지 술 주정할 건데 어떻게 성소에 와서 술 주정을 하고 있어? 막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거 지금 제대로 혼내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곳이 그래도 성소인데 뭐 이렇게 성소에 오해를 해도 성소에 와서 술 취했을 거라는 그 오해를 하는 건 그것도 쉽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하튼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나를 술 취한 행동으로 본 것은 명백히 제사장의 잘못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엘리 제사장은요 성격이 좀 성급했는지 몰라도 잘 알아보지도 않고 너무 쉽게 한나에 대해서 판단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남을 함부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남 함부로 판단하는 거 되게 빠른데 그러시면 안 돼요. 잘 알아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전혀 다른 상황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는 거 아닌 거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오해를 했는데도 한나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게 더 중요해요. 오해하는 건 사람이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반응했는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말씀 같이 큰 소리로 또 읽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보세요. 한나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완전히 오해하여서 꾸짖는 제사장에게 최대한 온유하게 겸손하게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이렇게 한나처럼 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자 질문을 드린 거예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예, 어려운 분은 어렵고 쉽습니다만 쉬운 걸 쉬울 수 있죠. 왜냐하면 이건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사람에 따라 달라요. 이게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운 사람은 한정없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것이. 그러니까 한나처럼 행동할 수도 있고 한나처럼 행동할 수도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시대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성도들 중에는 목회자에 대한 예의를 갖춘 사람도 있고 예의를 갖추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은요 목회자를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세워주신 목자구나 생각하면서 굉장히 예의를 갖춰주시는 분이 있어요. 예의를 갖춰주시는 분이 있다고요. 근데 진짜 민망할 정도로 어떤 때는 너무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오히려 굉장히 높게 아니면 존경해주고 뭐 또 공경해주고 뭐 이런 모습 보면 정말 민망할 정도의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는 생각보다 그런 분들 많으세요. 특히 우리 한국교회는 더 많아요. 한국교회 미국 교회랑 다르고요. 한인교회랑 달라요. 우리 한국교회만 해도 목회자에 대한 그 예의나 이런 부분은 정말 제가 볼 때는 정말 뛰어난 곳 중에 한 곳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한국교회예요. 반면에 아닌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목사가 뭐 다릅니까? 목사도 같은 사람이지. 뭐 이런 식으로 보는 분도 있어요. 그럼 그 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의 머릿속에는요 목회자에 대한 존경심이나 아니면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예의를 갖추려고 하는 모습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분도 있는 거 아세요? 제가 이거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이거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중직자는요 내가 당신을 고용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당신을 고용한 거니까 알아서 잘하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이 목회자를 존경할까요? 목회자에 대한 예의를 갖출까요? 안 갖춰요. 자 그럼 그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런 사람에게 예를 들어 지금 엘리 제사장처럼 실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대형 사고가 되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말하겠죠. 도대체 목사라는 사람이 얼마나 영안이 어두우면 기도하는 사람을 가지고 술주정한다고 할 수 있느냐? 이건 심각한 문제다. 이러면서 이건 뭐 대단한 큰 문제로 이렇게 이제 또 비화될 수 있겠죠. 아무래도 목사 안 같다고.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던 중요한 건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둔할 수가, 이러면서 비웃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무시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겸손하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을 보세요. 15절에 보시면 내 주여 이렇게 부르고 있죠. 내 주여. 그리고 차분히 자기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오해를 풀어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자 한나에게 아주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엘리 제사장이요, 축복을 해줘요. 그리고 한나는 사무엘을 임신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한 어떤 성경에서 아주 뛰어난 어떤 그런 그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부각이 되죠. 그래서 여자 이름 중에 한나 많잖아요. 한나. 이 한나. 존경할 만하고 본받을 만하니까 한나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일하나 한나가 격하게 반응해서 엘리 제사장과 싸웠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생상한 대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강조하는 바와 같이 모든 일에 겸손함과 온유함을 가지고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겸손함과 온유함.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리는데요, 어떤 어려운 문제나 위기에 직면하였을 때 다른데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본문에 기록된 한나처럼 기도의 자리로 달려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많은 성도분들은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방바닥에 누워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면서 자기가 직면한 문제로 인해서 그냥 괴로워만 하고 있는 분들도 많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요, 절대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근심과 걱정은 하면 할수록 더 커져요.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눈이 이렇게 쌓였을 때요, 저 언덕에서 눈 하나 이렇게 주먹만하게 뭉치고서 굴려놓으면요, 저 밑으로 내려오면 산더미만한 그 커져 있는 것 마냥 그런 현상이 생겨납니다.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방에 누우셔갖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면서 그냥 걱정만 하고 있으면 아침에 되면요, 그 크기가 훨씬 더 커져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의 자리로 갖고 나오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그럼 상황이 역정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입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초저녁에도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어려운 일 생기고 괴로운 일 생기면 혼자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쏟으래요. 온 마음을 다 쏟아서, 영혼을 부어서 쏟아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답이 생겨요. 기도할 때 답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이 걱정하고 염려할 때 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기도하면 답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놓으셨다고요. 근데 많은 분들은 거꾸로 하잖아요. 어려운 일 있고 괴로운 일 있고 답답한 일이 있으면 더 기도를 안 하세요. 하던 기도도 안 하고요. 그러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해보고서 좀 뭔가 작전 기도도 좀 해보고 뭔가 열심히 간절히 구해도 보고 그렇게 해보고서 생각해도 늦지 않는데 안 하세요. 우리 중에는 그런 분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그때 방바닥에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시던 아니면 교회로 나와서 기도하시던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답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17절 말씀으로 넘어와서 보겠습니다. 17절,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이 말씀에 보시면 엘리 제사장이
잘한 점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는 일을 갖다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 대해서 오해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잘못 인정하는 거, 이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오늘은 뭐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그것만 질문을 드리네요. 자,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예, 이것도 또 사람마다 다르겠죠. 쉬운 사람은 한정없이 쉽고 어려운 사람은 한정없이 어렵겠죠. 근데 보편적으로 다 어려워요. 대부분 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은요, 자신의 죄와 실수를 인정하는데 굉장히 인색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또 특징은 하나 있어요. 남의 죄는 기가 막히게 봐요. 다른 사람의 죄는요, 보고 또 말하는 것도 쉬워요. 되게 쉽게 이야기해요. 당신 이거 잘못했다고, 이거 잘못했다고, 이거 탁탁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돼, 너무 심해. 그러면 뭐 없는 얘기 했어요? 내가 틀린 얘기 했어요? 내가 뭐 꾸며난 이야기입니까? 있는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내가 없는 얘기 하는 겁니까? 당신이 지금 한 거 갖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못 견뎌갖고 막 되게 힘들어해요. 근데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사람들은요, 칭찬받는 건 다 좋아해요. 칭찬받는 거. 그래서 이렇게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보면 칭찬을 잘해요. 사회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칭찬을 잘 못해요. 그리고 뭐라 그러면 칭찬하면 자꾸 닭살 돋아서 못하겠대. 그런 사람들은 사회생활하기가 어려워요. 사회생활은 칭찬을 잘할 때, 격려와 위로를 잘할 때, 그게 사회생활을 잘하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인간관계는 다 저는 많이 읽어봤거든요. 책 다 읽어본 공통점은 그거예요. 열심히 칭찬해주고, 열심히 격려해주고, 열심히 위로해주고, 뭐 이런 거 잘하면요, 그런 사람은 다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나도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좋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한테 막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면 막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좋아요. 나는 그냥 팍팍 쏘는 사람만 좋아요. 이런 분 혹시 이 자리에 계세요? 그런 분 안 계실걸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다 칭찬하는 거 좋아하고요, 위로해주는 거 좋아하고요, 이렇게 격려해주고,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걸 잘못 봤잖아요. 어떤 분은 조금 더 고단수인 분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 고단수냐면요, 딱 이제 잘못을 누군가 나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럼 딱 받은 것처럼 해요. 대인배처럼 나는 받은 거다, 이렇게 딱 받은 거다 하고 속으로는요, 이를 갈아가요. 겉으로는 받았는데 속으로 이를 갈고, 그래 어디 너는 실수 안 하나 보자, 당신은 실수 안 하나 보자. 그러니까 실수하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막 2배로 내가 갚아줘야지 하고서 막 굉장히 교양 있는 처럼 딱 받았는데 그걸 갖다가 못 삼키는 거예요. 근데 한나는 안 그랬어요. 한나는 안 그랬고요. 또 엘리 제사장도 안 그랬어요. 지금 엘리 제사장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엘리 제사장 보세요. 그는 자신의 오해를 기꺼이 인정해요. 자,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요, 17절을 보세요. 엘리 제사장을 보시면 그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한나에게 축복 기도 해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기원하고 진심으로 기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진짜 더 간절히 했을 거예요. 왜? 미안한 마음도 있어서. 오해했잖아요, 조금 전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엘리 제사장이 지금 술 취해서 술 주정하는 것이 아니고 한나가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고요, 그러기에 자신이 한나에 대해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갖다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다시 하나 또 배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를 따라주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온화함 속에서 더 크게 나타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온화함 속에서 더 크게 나타나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한나를 보십시오. 그녀는 그러니까 자신이 수치스러운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가가요? 제사장에게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엘리 제사장을 대하잖아요.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도 그의 말을 듣고 자신의 오해를 기꺼이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상상 한번 안 해보셨어요? 만일 엘리 제사장에 대해 한나가 격하게 반응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제사장님, 제가 지금 술 챘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술 챘다고 지금 생각하신 거예요? 저
지금 너무 정말 분통 터져갖고 억울해갖고 지금 막 하나님 앞에 제가 지금 울며불며 기도하고 있는데 저보고 술 먹었다고 하신 거예요? 술 챘다고, 술 주정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떻게 제사장이 이럴 수 있어요? 딴 사람 몰라도 제사장은 이 정도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또 제사장도 그러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예를 들어서 악하게 반응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제사장한테 그렇게 얘기하냐고. 기분 나쁘네. 그래도 내가 제사장이니까 기도는 해줄게요. 하나님 이 사람한테 자식을 주세요. 예를 들어서 뭐 자식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했어요. 마음에 원하지도 않는데 그냥 기분 나빠서 했어요. 자 그럼 한나가 어떻게 받을까요? 한나가 만약에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으면 한나는 어떻게 받았을까요? 아마 이렇게 받지 않았을까 한나? 됐습니다. 나 그런 축복 안 받을래. 아니 축복도 원해서 해야지 이게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 안 받아. 이런 식으로 했으면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못난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 딴 여자를 통해서 낳게 하셨을 거예요. 딴 집안을 통해서. 한나처럼 반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온유함 속에서, 겸손함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자 18절을 보세요.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이거 두 자로 줄이면 뭔지 아세요? 아멘이에요. 이게 아멘. 아멘. 여러분 보세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나 역시 교만하여서 흥분한 상태에 있다면 엘리제 세상이 축복해줘도 안 받아요. 성도들 중에 그런 분들 많으세요. 자존심 상한다고요? 나 이러면 안. 그리고 막 등지고 척지고.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어려워요. 그런데 엘리제 세상의 말을 듣는 한나가 어떻게 해요? 아멘으로 받은 거예요. 당신의 말씀대로 그래서 저는 그대로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이렇게 온유한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온유하게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온유함은요, 나를 비난하던 사람이 어느 날 나를 축복하도록 만드는 비결이 온유함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좋은 거 진짜 많아요. 제가 볼 때 진짜 좋은 점은 제가 볼 때 압도적으로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진짜 자랑스러워야 돼요. 정말 전 세계적으로 봐도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 같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안 좋은 점도 있어요. 좋은 점도 많은데. 안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세요. 온유한 분을 찾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막 온유해야 되는데 온유한 게 너무 이렇게 일 위주로 가는 건지 성공 위주로 가는 건지 맨날 경쟁사회에서 이렇게 땅이 너무 좁아갖고 발 놓을 데가 없어갖고 서로 내가 쟤를 밟아야 내가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온유함을 자꾸 잃어버려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만큼이라도 온유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온유함이 역사를 일으켜요. 진짜로요. 사람 간에도 온유함의 역사를 일으키지만 하나님도요 온유한 사람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독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막 신경을 곤두서서 하지 마시고요. 온유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온유함, 왜? 하나님은 온유함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온유한 곳에 하나님이 화평한 곳에 복을 주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온유함의 대명사 하면 누구 떠오르세요? 온유함의 대명사가 누구죠? 예, 여러분들이 뭐 다 잘하시면 제가 또 대답할 게 없으니까 모세가 민수기 12장 3절을 보시면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랬죠. 모세가 온유한데 그 위쪽 조상으로 올라가면요 또 온유한 사람 대표자가 누구냐면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세 명이 족장 시대라고 해서 이 세 명의 족장이 살았는데요. 여러분들 아브라함 175세. 야곱 몇 살 살았어요? 야곱? 뭐 앞에 것도 대답 안 하시는데 뒤에 건 더 대답 못 하시겠죠. 야곱 147세 살았어요. 그러고 이삭이 몇 살 살았는지 아세요? 180세 살았어요. 근데 이삭 이야기 별로 안 나오죠. 왜 안 나오는지 아세요? 할 게 없어요. 이야기를 너무 평안하게 살아갔고요. 할 게 없어요. 이삭은요 할 게 없다니까요. 이삭은 어느 정도로 온유했냐면요, 내가 우물 팠는데 저쪽에서 와갖고 이거 내 우물이야 그러면 그냥 그래 너 가져가고서 옮겨가고 또 파고 또 와서 또 그러면 아이 그래 너 가져가고서 또 옮겨. 안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는 건요 절대 혼자만 잘못해서 싸움이 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손바닥도 부딪혀야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의 삶은요 되게 평안해요. 근데 야곱 보세요. 야곱은 싸움의 대명사죠. 야곱 언제부터 싸웠어요? 뱃속부터 싸웠죠. 뱃속부터 싸웠잖아요. 뱃속부터. 그리고 계속 막 형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나중에 야곱이 누구예요? 바로왕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나이 130살인데요. 제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그 승격 못 죽여갖고 성질. 험악한 삶을 살아요. 같은 뱃속에서 나와도요. 이삭은 평안하게 살았고요. 그 아들 야곱은 굉장히 거칠게 살았어요. 험악하게 살았다고요. 왜냐하면 야곱은 온유한 게 없어요. 다 싸우려고 하고 어떻게든 밟아서 이겨야 되고 축복권 있으면 내가 빼앗아야 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우리 한국 사람 모든 사람들의 전형이 아닐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하니까 온유함을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경쟁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삭처럼 또 한나처럼 온유함의 대명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라도 조금 내려놓으시고요. 좀 편안하게 사세요. 너무 이렇게 그냥 막 인생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요. 그리고 언제 가실지도 모르는 게 인생이에요. 옛날에는 노인들만 언제 갈지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요. 젊은 사람도 언제 갈지도 모르는 세상이에요. 아웅다웅 살지 마시고 그냥 즐겁게 기쁘게 그냥 즐거움 누리다가 온유한 마음을 갖고 사시다가 주님 앞에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셔야 될 건, 본문을 통해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정말로 기도 응답에 대해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한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예요. 애프터가 중요한 거예요. 자, 1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라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그랬으면 나는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이런 고백을 담겨있다는 거, 고백이 담겨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이제 기도를 마친 한나의 모습을 볼까요? 18절 그 뒷부분을 다시 보세요. 지금 읽었던 18절 하반절에 보시면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기도 응답 될 거라는 확신을 기도하신 후에 갖고 살아가고 계시는가 여쭤볼까요? 자, 여러분들 그렇게 확신, 이 기도는 응답될 거야. 기도한 후에도 여러분 확신하고 계십니까? 뭐 확신을 2명 반만 하신 거예요? 뭐예요 지금 그게? 확신하시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자주 드린 말씀 있죠. 기도하신 다음에 뭐 찍으라고요? 물음표 찍어요? 마침표 찍어요? 마침표 찍으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기도한 다음에 물음표를 찍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중요한 거지만 기도한 다음도 중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마침표 찍어가면서 기도한다면 기도한 후에도 의심하지 말고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데 에이 내가 그렇게 기도했어도 이게 되겠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물음표를 찍으시면 안 된다고요. 마침표를 찍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침표를 찍으셔야 됩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야고보서 1장 6절 7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저기 그대로 쓰여 있잖아요. 의심하면 아무것도 못 얻어요. 여러분들 하루 종일 24시간 기도해놓고 의심 1초만 해보세요. 역사 일어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한 다음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걸 어떻게 보느냐면 기도하기 전하고 한 후에 얼굴 표정 보면 알아요. 이게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지하철역, 특히 뭐 압구정역 같은 데 가보면 지하철역에 그거 있죠. 왜? 저는 항상 그거 보고 생각나요. 비포, 애프터 해갖고 성형 저기 있잖아요. 그 성형 전, 성형 후 해갖고 이 얼굴 보면 와 진짜 완전히 야 우리나라는 진짜 대단한 나라예요. 제가 볼 때.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앞으로 혹시 자녀분들 연예계로 보내시려면 당장 저기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거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사진을 찍지 말게 해야 돼요. 이게 나중에 이게 또 비포 애프터 해갖고 나중에 다 올라오잖아요. 와, 제가 너무 이쁘다, 너무 잘생겼다 한 사람들이 보니까 다 별로였어요. 나중에 보니까. 근데 그게 기술로 그렇게 발전시켜 놓은 거잖아요. 얼굴을 비포 애프터 해갖고. 근데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비포 애프터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는 얼굴이 시커멓게 그냥 막 근심 갖고 기도했는데 기도한 후에 얼굴이 밝아지면 그 사람이 기도 잘한 거예요. 자, 본문이 그 말씀 아닙니까?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이 이야기는 앞에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실제로 한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7절,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아멘. 한나가요, 성소에서 기도하기 전에 한나는요 항상 슬펐어요. 막 화도 나고요. 자꾸 분인나가 자기를 충동질하는 거예요.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자기 인생에 대한 그런 괴로움, 한탄, 별 생각 다 들었는데 기도하고 났더니 제사장이 축복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주의 종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러더니 가서요 얼굴빛이 확 바뀌어갖고요 그때부터 근심과 염려하지 않고 평안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 가운데 여기 교회 와서 기도한 다음에 평안함으로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는요 바뀌어지는 장소가 돼요. 바뀌어지는 장소예요. 예배 전에 근심 갖고 염려 갖고 왔는데 오늘 내가 가서 예배 드려야 하고, 예배 드리고 났더니 다시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그래서 돌아가면 예배 잘 드리신 거예요. 컴컴한 얼굴을 갖고 왔는데 밝아져서 가면 예배를 잘 드린 거예요. 어떤 분은 거꾸로 있는 분 있죠. 세상에 있을 때는 밝다가 교회만 하면 어두워지는 분. 누구 싸울 사람 없나? 뭐 이런 사람, 그러면 그분은 진짜 불쌍한 분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러 오실 때도요, 여러분들 기도하러 근심 갖고 왔지만 기도한 다음에 막 믿음이 생기면서 그 다음에 기도 끝난 다음에 나는 이대로 될 줄 믿어 하고서 딱 믿고 할 때 삶이 바뀌고요. 그래서 밥맛이 없었는데 밥맛이 좋아지고, 얼굴이 검했는데 얼굴이 환해지고, 막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 때문에 막 흔들렸는데 막 마음에 이렇게 뭔가 확신이 생기면서 평안해지고, 그러면 그분은 기도를 잘하신 거예요. 자, 이런 기도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맛을 들여야 기도도 하는 거예요. 이런 맛을 못 보니까 기도를 하지를 않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그러면 도망가기 바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시간 자체도 중요하지만 기도 후의 태도도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앞에 보시고 마가복음 11장 24절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래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할 때 있잖아요. 기도하는 시간도 중요해요. 근데 기도한 후의 시간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되게 기도할 때는 열심히 하고 기도한 후에 그냥 마음을 놓아서 다시 의심하고 염려하고 그러면 그 기도 헛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도 잘하시고 기도한 후도 잘하시고 태도도 잘하시고, 그래서 한나처럼 여러분들 기도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나처럼 기도하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한나는 기도할 때도 간절히 기도했지만 기도한 후에도 태도를 분명히 하고 가서 먹고 그 얼굴에 다시는 그 얼굴에 그 근심빛이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기도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는지 의심치 않고 기도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또 설령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기도한 후에 또 다시 의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한나를 본받아서 기도할 때도 믿음을 가지고 의심치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한 후에도 우리가 확신을 갖고 한나처럼 일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